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을 만드시고 매번 그 하루하루 6일 동안 지으시면서요, 다 짓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맺어집니다. 자, 좋았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 아니면 타부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토부, 타부, 예, 우리 카페 이름 중에 토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카페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좋은, 선한, 아름다운,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일, 그 일을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 좋은 일, 그게 바로 천지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한 그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창조하는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는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한 일. 자, 그것을 오늘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시인은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일에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의 선한 일, 최고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창조주가 창조하는 것을 가장 선한 일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선한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대를 알 수 있겠죠? 가장 선한 것의 반대, 가장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교만하여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악한 일이다, 가장 선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죠. 가정에서, 예,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자녀는 자녀, 부모는 부모, 자, 등등의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아내가 자꾸만 남편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처럼 그러고, 자식이 부모처럼 그러고, 이렇게 망각해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각자의 위치와 또 본분들이 망각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위치, 서로의 본분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서로 책임져야 될 것들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서로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아름답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이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할 때 가장 선한 일이고 인간이 인간 역할을 할 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그 어느 곳에든 간에 각자의 위치대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나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굴고 막 이러면은 좋다고 하다가도 저희 애 어른이야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아이는 재롱 피우는 게 아름다운 일이고 어른은 어른답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른이 아이처럼 굴고 아이가 어른처럼 굴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요.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그 일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또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찬양하는 일에 나의 진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곡조를 집어넣고 찬양할 때라도 정말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편처럼 곡조는 없지만 그 찬양 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른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요즘에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그 가사만 딱 치면은요 노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몰라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꼭 노래만이 찬양은 아니겠죠. 방금 전에 이 시를 봤을 때 이 시도 찬양 시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찬양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찬양은요 그겁니다. 그 찬양 한자어로 보면 찬양 찬자에다가 칭찬 찬자에다가 칭찬 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말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칭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들을 우리 입으로 떠드는 것, 그게 바로 칭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입장에서 한번 2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만 좋지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여러분, 내 문제만 보고 살아가면 맨날 한숨만 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안에 더욱더 큰 담대함이, 더욱더 큰 용기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 할 때에 그 춥고 외롭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양을 쳐야만 되는 그런 고난과 힘든 시간 동안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양치기의 일을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고,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와서 양을 물고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저 골리앗이 막 농락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사울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시각,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맨날 이러는 사람들은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대로 그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긍정적인 일들이 그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은혜는 은혜를 부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또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그 병석에 누워 계신 분 바로 옆에다가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혼란해지지 않아요. 참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찬송가를 틀어놓을 때와 틀어놓지 않을 때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자리 와서 시편을 읽는 거였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때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힘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 때마다 찬송을 틀어놓거나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으로 찬양 딱 치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6시간이든 막 나오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 딱 틀어놓고 딱 이렇게 묵상을 하면 가사를 묵상하고 이러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쫙 옵니다. 그 찬양이요, 정말 하나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찬송을 들으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를 품고 계시는, 나를 안고 계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일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일하실 때에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아니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찬양의 고백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장사를 할 때 손님에게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마음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